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8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한 달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열대야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야간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뜻하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래 서울에서 한 달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열대야가 이달 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었던 것들이 있었죠. 바로 7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진행됐었던 바로 파리 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은 금메달을 5개를 목표로 그 올림픽에 임했었는데, 결국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총 32개의 메달을 따내어서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항상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라톤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여자 마라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금메달을 딴 시판 하산 선수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올림픽에서 1500m, 또 5000m, 1000m 종목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2개나 딴 상황이었는데, 36시간 뒤에 마라톤에 나와서 금메달까지 거머쥐게 되며 말도 안 되는 체력으로 신인류, 새로운 인류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러닝 크루가 있죠.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그리 높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마라톤, 그 중에서도 풀코스 42.195km를 달리는 것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유초등부 설교 때 제가 마라톤 풀코스로 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너댓 명의 아이들이 막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임마, 아무나 풀코스를 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라톤은 긴 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힘들고 외로운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42.195m를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에 특이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3년 4월 28일에 영국 썬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결승선에 들어온 수천 명의 선수들 중에서 딱 한 명을 빼고 5천여 명의 선수가 실격 처리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서 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자신도 모르게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달렸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물론 주최 측에서 그 코스 표시를 애매하게 했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만 따라서 뛰었었던 5천여 명이 42.195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었다는 이유로 모두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면서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간 선수 마크 후드만이 우승자인 동시에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뿐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 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의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금방 이야기한 마라톤 경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들의 믿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옳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길, 바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하나로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는 성도들이 모이는 건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이지만 그것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성전이고 그 자체가 정말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할 집은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었던 돌로 지은 성전 한 곳 이외에는 다른 곳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은 자신들조차도 특정 절기에나 한번 가보는 평소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곳에는 발조차 들일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바울의 선포,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은 그야말로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조차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성전 출입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 자체도 성전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애썼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고 성도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하시는데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은 각 개인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행동들이 좀 더 구별되고 좀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러 오셔서 우리 집이든 직장이든 병원이든 함께 계시기만 해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말투와 행동들이 조금 더 조심스럽고 좀 더 고상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에 하나님을 모셔두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그냥 여기 계세요. 제가 다음 주일에 또 올게요. 절대로 저를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두고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만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결국 이 교회라는 건물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구약시대적인 성전의 개념에 멈춰 있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성전에 임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 각 개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신령한 집, 곧 우리는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자유함과 신앙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일 뿐이고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건물로 지으신 성전을 통해서만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새 성전인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거나 선민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는 에피소드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율법에 지시되지 않은 불로 분향함으로써 성소를 더럽혔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즉시 불로 심판하셨으며,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던 사울왕과 우시야 왕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이 건물인 교회를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종종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에서 팔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아주 당당하게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나의 이러한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기도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괴로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성도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스스로 죄와 불의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는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이 죄와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모르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코데시는 기본적으로 분리하다, 구분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또한 구별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속과 더러움과 부정함과는 구별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거룩하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수단도 바로 사랑과 은혜, 바로 이것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주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까요? 바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비치 파라솔 안에서 쉬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크리스천인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소년을 보고 밝게 웃으며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소년은 다시 그 여자에게 매일 성경을 읽느냐, 또 기도도 자주 하냐라고 물어보았고, 이 부인은 모든 질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수영하는 동안 내 동전을 좀 맡아주세요. 소년은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자기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십니까?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직장의 동료들은 과연 우리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믿음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하고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서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